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같은 기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전제는 그러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지혜 같은 걸 주신다면 내 자녀는 지능이 더 높아질 거고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 되어질 거라. 그러한 어리석은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참으로 많은 약점들이 있고 부족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자신들의 약점들이 메워지고 자신들의 무능력함이 없어지고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들에게 유능함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심에 그들은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일들이 많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지혜하고는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IQ가 100인 사람이 지혜를 받으니까 IQ가 150이 되고, 축구의 재능이 동네 축구 정도 하는 친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더니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의 재능, 아르헨티나의 메시 같은 축구의 재능,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결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 과거 한국에서 유명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란 분이 철인이라는 책을 쓰며 강연하며 집회를 했었지요. 철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넘어지지 않는,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철인 같은 크리스천, 강철의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이 되자 하는 것이지요. 물론 철인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 김 선교사님 같은 분이 간증하지요. 한국에서 10년을 살고, 일본에서 10년을 살고, 미국에서 10년을 살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산간 오지 같은 데 가서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걸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 살았노라. 그러한 간증들로 그 책은 시작하지요.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여 강철 같은, 철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상당히 오해할 부분들이 많게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어떠한 사람이 점점점 성인 군자처럼 약점이 없어지고, 강점은 더 커지고, 연약함이 없어지고, 강력한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철인이 된다, 혹은 성인 군자가 된다, 유능한 사람이 된다, 탁월한 사람이 된다, 개천에서 용난 것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한 기준을 세운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가진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고 또한 강단에 선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은 설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부족하잖아, 연약하잖아,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당신들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전제가 삐뚤어진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연단받는 것, 연단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고난과 연결지어서 자주 나오지요. 연단을 받으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석을 잘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 가지 일들, 고난, 어려움, 환란해서 단련된 사람들, 불순물이 빠지는 사람들, 연단된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할 때에 더 유능한 사람, 더 탁월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학식 있는 사람, 더 재능 있는 사람, 그런 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지혜, 자신의 명철, 자신의 힘으로 하던 것들을 연단을 받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 일들, 그 상황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리로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미련함 같은 것들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한 이방인들 타 종교인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 수십조의 부자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가? 전도서 말씀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재산을 얻고 권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들에 있어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일들을 결코 주님이 아니고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노래를 잘 만들어서 저작권료를 받고 세상에 인기 있는 작곡가가 될 수 있고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세상에서 알아주는 가수가 되어 명예와 재산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심지어 그러한 세상에서 얻은 영광만큼 세상에서 얻은 재산만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진노 가운데 영벌 가운데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토록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기도를 통하여 내 약점을 덮어버리겠다. 기도를 통하여 약점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내게 없는 강점들, 장점들, 유능한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내겠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아내고 유능함을 받아내고 가능성을 받아내고 장래가 비전 있는 영광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겠다.
그러한 기도 바람 자체가 결코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살펴보십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던 사건에 대하여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증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하는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가로쳐진 부분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몸 밖에와 몸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낙원에 갔는데 셋째 하늘에 갔는데 그것이 자신의 영혼이 셋째 하늘에 가서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지 아니면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본 것인지 그것 자체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체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입신을 했네, 천국을 갔네, 지옥을 보았네, 이러한 계시를 받았네, 이러한 음성을 들었네 하고 자랑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아웃라인만 좀 말하면서 4절로 가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본인이 체험한 건데도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갔던 사건을 구구절절히 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 자신은 객관적으로 그것을 증거한다고 해도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사도 바울에게 영광을 돌려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에 빠질 수 있게 되고야 말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사람들의 주목을 관심을 가져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언을 선지자를 통하여 듣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빼앗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애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투시를 해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빼앗기를 좋아합니다. 과거에 한참 방언 은사에 대하여 사람들의 호기심이 많이 올라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의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저들은 받지 않은 사람 B급 신자, 나는 방언 은사 받은 A급 신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탄식할 만한 일이 있는데, 스스로 A급 신자라고, 왜? 나는 방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은사가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양, 자신의 덕성인 양,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샬라 오랜 시간을 한다 해도 방언의 은사를 안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거나 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령님의 은사들은 잘못 관리하면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뤄질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은사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들보다 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은사에 속합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내가 여전히 20년 전에 받아서 지금까지 방언을 하고 있어요 할지 몰라도 방언을 통한 열매는 얼마든지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방언을 하는 사람들, 물론 방언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방언은 나올 것입니다만은 방언을 함으로 맺게 해주시는 은혜와 결실은 없게 되고야 말지요. 우리가 성령님의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 은사를 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며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것이냐, 나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야,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애언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애언하는 사람이야, 나는 애언 은사를 받았어, 내게 한번 애언 한번 받아보실랍니까?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받지 아니함만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던 일에 대하여 제3자가 경험한 자신이 아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씀하면서 그 자세한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내가 아는 사람이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가서
사람이 말로 이르지 못할 그 어떤 걸 들었다.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들이 내가 이걸 체험했어, 내가 이걸 경험했어 말할 때에 그러한 말들이 다 잘못은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다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많은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그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위험성. 두 번째는 듣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하는 그 위험성. 와, 저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저 사람은 성자네요. 그렇게 사람에게 박수치고 찬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위험성에 깊이 들어가고 말지요. 사도 바울은 12장 5절 하반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가게에서 셋째 하늘에서 무언가를 경험한 사람.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 낙원에 갔을 때 내 영혼이 낙원에 간 것일까? 아니면 내 몸 안에 영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본 것일까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하나님 제가 그걸 경험했는데 제가 몸 안에 있었을까요? 몸 밖에 있었을까요? 응답을 좀 해주세요. 이겁니까? 요겁니까? 아마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얼레리 꼴레리 그것도 몰라요. 내가 그런 걸 경험했으면 나는 정확히 알았을 텐데 사도 바울 당신은 그런 것도 몰랐네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2절, 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3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진실로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지 아니하신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며 어리석음이 되지요. 사도 바울은 5절 하반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사랑치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약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염려가 자동적으로 되는 일들, 괴로워하는 일들, 근심하는 일들, 답답해하는 일들, 서러워하는 일들, 짜증나는 일들,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들, 번민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 전체가 다 우리의 약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해서 과거에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그러한 약점들이 없어졌어.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는 불안했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은 여러 약한 것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치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이에요. 우리가 더 약한 것들 가운데 주님 의존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약한 것들, 우리의 각자의 약점들,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에 한달복달 못하는 것, 며느리로 한다면 시댁 식구가 집에 온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한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루고 약한 것들이죠. 전화가 와요. 그런데 받기 싫은 사람이 전화하니까 불안하고 받을까 말까 약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많은 약한 것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것들을 내 영토, 내 영역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한 것들을 주님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없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 영토로 남겨놓으면서 죄만 쌓아가는 거죠. 그 약한 것들을 통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약한 것들, 약점들, 이럴 때에 쉽게 근심하는 것, 번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짜증내는 것, 답답해하는 것, 탄식하는 것, 우울해하는 것, 열등감을 느끼는 것 등등등,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 그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연단인 것이고 영적 성장인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가 붙어있는 것이며 나아가서 가지된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영토 영역으로 남겨놓았다가 이제는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걱정되는 일들, 불안한 일들, 초조한 일들, 낙심되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일들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주님 재림 이후에 백보자 심판 다음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누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말고 이 땅에 믿는 신자들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거동락하는 삶. 그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약한 것들을 여전히 신앙의 연수가 더하고 더하지만 내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 왜요? 약하니까. 주님을 찾거든요. 약하니까. 그래서 점점 주님을 찾고 의지할 영역 일들이 많은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근심한다고 합시다. 어쩔까, 이럴까, 저럴까 근심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럭저럭 지나갑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유능한 사람들은 약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약한 것들이 많은 사람은 작은 일에 근심하고 불안해할 때에, 신자든 불신자든 유능한 사람은 그러한 작은 일 때문에 근심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그들에게는 쉬운 것이거든요. 가정주부인데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내일 오신다 그래요. 그러면 어떠한 음식으로 시부모님을 대접할까 근심하고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이미 어떠한 메뉴로 시부모님을 위하여 대접할까 하는 아이디어도 많고 음식하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재능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즐겁게 음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가 재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재능하고 또 다른 영역인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더 의지하고 행하는 자리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빼앗으면 안 되지요. 회사의 회식 시간에 사람들이 대부분 불신자인데 거기에서 찬송가를 부르겠습니까? 복음성가를 부르겠습니까? 제때는 소양강 처녀 뭐 그러한 노래들을 불러요. 그냥 건전가요 정도에서. 그러나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데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내 순서가 다가옴에 따라서 불안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쨌든 시간은 지나갑니다. 별것 없어요. 별것 없어. 노래를 못 부른다 해서 벌금을 크게 내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지나가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노래를 부른 다음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 친구 노래 못 부르네 쯔쯔쯔 듣는 것이 고역이었어, 그런 소리 정도 듣고 지나가는 거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약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약한 것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한 것들 가운데, 그러한 자신의 약점 가운데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과 함께 사는 자리가 되었더라. 사실은 약한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것들도 많은 문제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강점이 있다면, 유능하다면 주님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음악적인 재능이 좋은 사람이 찬양한다 그러면, 어쨌든 찬양은 음악에 속하잖아요. 나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성령님 가만 계셔도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으로 찬양을 불러도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와 저분 너무 찬양 은혜롭게 잘하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능한 부분은 더 쉽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역이 되지요.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강한 것들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탁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탁월한 것들, 그가 놀랍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기를 통하여 기적, 이적이 일어나고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서 회심하고 돌아오며 교회들이 방방곡곡에 세워지고 그러한 것들 자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걸치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가서 그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그런 거 자랑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금식 기도를 며칠을 했고 철야를 얼마 했고 작정 기도를 얼마를 했고 어떻게 설교를 몇 번 하며 몇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자랑할 만한 것들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증거한 것처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어떻게 자랑하냐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수고가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을 주시고 갈 길을 가리켜 보이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수고가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증거합니다. 7절로 가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좋아지니까 놀라운 겸손의 사람이 돼 자고하게 되는 것, 교만하게 되는 그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져. 가능성이 점점점 없어져. 사도로서 직분을 사도 바울이 받았어. 직분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니까 선교사가 되니까 그는 교만하게 되지 않을 거야. 그는 탁월성을 가질 거야. 대단한 영성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을 받으니까 연약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그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능력을 거두시면 그 사람은 그대로 연약한 자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니까 당장 체험하기에는 자신이 약한 것들이 다 메워진 것 같아. 없어진 것 같아. 한 80%는 사라진 것 같아. 그렇게 경험될지 몰라도 약한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은사로,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오 봐봐라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 한다면 성령님은 그에게서 거두어지고 성령 충만은 그에게서 사라지고야 말겠지요. 사도 바울이라도 교만의 위험성이 같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더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목회자들이 증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계시를 받았어,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어. 이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 체험, 이러한 은혜 체험, 이러한 능력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러한 탁월한 사람이 된 거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지극히 크니까, 여러 계시를 많이 사도 바울이 받았으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 되었어. 약점들이 사라졌어. 놀라운 권능의 사람이 된 거야. 그게 아니라 교만의 위험성이 더 생겨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개정개혁판은 자만으로 번역했고 다른 한글 성경들은 교만 그렇게 번역했어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들 때문에 얼마나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흥분되고 놀랍고 감격하고 그러한 받은 계시들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기쁘고 감탄이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만으로 가고 자기 자랑으로 가고 그러할 위험성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지를 계속 날마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몸도 건강하고 재정도 넉넉하고 삶도 평안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교만으로 쉽게 흘러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쳐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행하셨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방방곡곡 처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것만 없어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 3번이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9절 주님의 응답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그는 더 철저히 주님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 그 말이 물론 사도 바울하고 다르게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것들이 많고 그러면서 오히려 불신앙 가운데 가고 왜 이 약한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러면 나를 더 퍼펙트하게, 나를 더 보완해 주셔서 점점점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청년 때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싶었는데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외모도 점점점 주름이 생기고 근육도 빠지고 볼품 없어지고 머리도 하얗게 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질병이 생기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더 연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약점들이 보완되어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 같은 분이 말한 철인, 강철인간, 과거 만화 영화로 한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 슈퍼맨, 미국에는 히어로물들이 많잖아요. 스파이더맨, 슈퍼맨, 원더우먼, 600만 불의 사나이. 그렇게 더 능력 있고 파워 있고 퍼펙트하고 완벽한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그런 것을 바랬건만 그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더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자신의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이유가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며 주님을 떠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자각, 그것을 겸손이라 그러죠. 겸손한 가운데 그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약한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연단받아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 주님을 찾는 자리, 주님의 영토 영역으로 자신이 약한 것들 가운데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통치 속에 있는 영역으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 약한 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약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은 환경적인, 외부적인 것이죠. 그리고 10절 하반에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는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약할 그때, 환경을 어떻게 자신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명목 가운데 그러한 것을 해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사라지게 해 주세요. 그런 것을 기도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능욕, 핍박, 궁핍함, 곤란을 기뻐한다. 자신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이나 환경적으로 겪는 것 때문에 약한 것들,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곧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핍박 가운데 처하고 주님과 함께 곤란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궁핍 가운데 능욕받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물론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CCM 곡이 만들어지고 그렇지요. 그럴 때는 자기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러면서 주님 의지하면 내가 약할 때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연약할 때 주님 찾으면 내가 철인이 되는 거야. 그 약점을 보완해 주시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한 이해 가운데 CCM곡을 부르면서 위로받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러나 성경을 그것은 많은 경우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되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가보십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셨고 마게도냐 아래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유럽이죠, 유럽.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은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어.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주님을 위하여 순교당한 주의 종이니까 강철 같은 멘탈을 가지고 있고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 그는 너무나 담대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담대함을 주셔야지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성령 충만 가운데 오래 사신 분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때때로 성령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을 누리지 않게 하실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때에도 성령 충만했는데 일반적인 때라면 담대함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시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않아서가 아니에요. 때때로는 우리를 그대로 두시면서 너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살펴보시겠다 하시면서 시험하실 때들, 달아보실 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연약함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마치 방치하신 것처럼 그렇게 두셨을 때였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저도 말주변이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떠한 일반적인 대화, 일반적인 사교적인 대화는 매우 힘들어요. 더군다나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친구들 앞에 서서 발표하고 그런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급회의 시간에 건의사항을 한 번 낸 일. 그것이 과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학교 다니면서 발표한 처음 것이기도 해요. 그럴 때도 건의사항 하나 내는데도 말을 벌벌벌 떨면서 냈어요. 대학교 가서는 정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억지로 발표할 자리를 찾고 내가 발표하겠다고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능력 없는 또한 언변이 없는 그러한 제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할 때는 제 연약함이 백일하에 드러나죠. 성적을 좀 더 5점이나 10점을 더 맞기 위하여 앞에서 발표를 하면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식은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제가 뭔 말을 하는 줄도 모르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안 할 때는 제 부족함, 약함을 감출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할 때는 백일하에 드러나죠. 백일하에 드러나.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노래 안 부르면 그 사람이 약하면 감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래 부를 자리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감춥니까? 못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언변을 가지고 뭔가를 말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전액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니까 억지로 그렇게 모시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의지하면서 수년을 보내니까 이제 성령님의 그에 관련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성령님의 주는 은사는 어떻게 그것이 제 능력이나 혹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소유나 능력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게 은사를 거두어 버리시면 저는 과거에 그대로 뭔가를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할 때에 벌벌벌 떨며 그 다음 말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으로 그대로 남을 거예요. 그대로 남아요. 주님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제 연약함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으로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시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연단하셨던 것, 연단하셨던 것.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주께서 강함이니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통치, 다스리심,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에요. 그래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설교를 하고 그럴 때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는데 자기의 지혜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언변이나 지혜를 더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게 하시는 또한 할 말을 입술에 담아주시는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
전도의 은사, 설교의 은사, 설교의 기름 부으심, 가르치는 은사와 기름 부으심, 그러한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사람들과 때때로 변론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지혜, 자신의 지식 그런 걸로 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우리가 약점이 많은 존재에서 약점이 없어지는 존재, 더 퍼펙트한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존재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너 연약하잖아. 주님 의지하면 연약함이 사라질 거야. 너 지혜가 없잖아.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받게 되어서 지혜의 사람이 될 거야.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건 명확해요. 또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있는 게 명확해요. 물론 저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의 응답을 참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솔로몬같이 지혜를 받아버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머리에 마치 인공지능처럼 그렇게 뭔가가 어학 능력이 새겨져 버리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연약함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럴 때에 진실로 그 연약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연약함이 더 많은 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연약함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마다 슬퍼하며 비관하며 근심하며 낙심하며 번뇌하며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열등감을 느끼며 실망하며 한탄할 수밖에 없겠지요. 과연 누구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과연 조금의 영역만 주님 의지하고 나머지는 나의 탁월함,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약함이 많은 사람하고 약함이 적은 사람. 약함이 많은 사람은 세상적인 재능과 능력도 별로 없겠고 약함이 적은 사람은 세상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겠느냐 할 때에 우리 다수는 약함이 적은 사람, 유능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겠지요. 아무런 축구에 재능이 없는 사람하고 손흥민 선수처럼 탁월한 축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축구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처럼 수십 년을 축구 실력을 갈고 닦으려고 노력해도 그 결과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재능이 있는 사람은 노력이 함께할 때에 그 탁월함은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하는 것처럼 드러나지요. 쓸데없는 돌멩이를 가공해봐야 그것은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돌멩이일 뿐이요. 돌멩이를 가지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금덩이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이 금광석, 금덩어리가 있는 걸 집어넣어야지 불순물을 빼고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능 많은
하는 사람. 쇼펜하우어, 모차르트, 쇼팽, 뭐 그러한 사람처럼, 또한 대단한 피카소 같은 재능, 그러한 각양각종의 재능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 약한 것이 거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탁월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복됨은 여러 약한 것들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약함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았노라. 주님과도 동행하며 살았노라.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이 많기 때문에 더 염려하며 더 불안하며 더 낙심하며 더 좌절하며 더 열등감 가운데 낭망하며 살겠지요. 과연 약한 것들을 다이아몬드로 빚어낼 것인가? 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유와 통로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약한 것들을 죄 짓는 이유로, 탄식의 이유로, 절망하는 이유로, 낙심하는 이유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노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약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적인 많은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러한 약한 것들과 환경 가운데서의 어려움들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찾으며 의지하며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리석어져서 저희들에게 있는 많은 약한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하며 우울해하며 절망하며 번뇌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강한 것들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강함을 통하여서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들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